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질투함을 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고,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하였으며,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질투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이나 복 받는 것을 싫어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심술부림, 헐뜯고 샘내는 것, 중상모함, 흘기는 눈, 투기하는 것 등은 질투의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남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질투하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초신자가 크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때 질투심이 생겨 헐뜯는 말을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런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체험이야, 나도 과거에는 그런 경험을 다 해봤는데 별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질투의 죄에 사로잡혀 범죄하기 쉽습니다. 또한 경쟁 상대가 성공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크게 대접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거나 존경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나 의심하는 것, 또는 지나치게 부러워하는 것도 질투입니다. 그리고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불행당한 것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행실도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질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유를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되든 못 되든 주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일수록 질투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질투를 극복하면서 빠르게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죄성의 세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질투와 관련된 예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왕궁에 들어오게 하였고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자주 침략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연전연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며 노래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랫소리를 듣게 된 사울 왕은 불쾌하였고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강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기회만 생기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며 여러 차례 칼이나 창을 던져서 해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때마다 다윗은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송을 듣게 된 것을 알고 질투심에 자극을 받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볼 때마다 질투성에 사로잡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질투심 때문에 많은 갈등과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임 교역자보다 부교역자가 더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 담임 교역자나 사모님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 이상 설교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부교역자가 성도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거나 교회에서 쫓아내는 등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을 때 질투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 나타나 가정 불화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여러 단체나 모임 중에서 질투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담임 교역자의 총애를 많이 받는 성도들과 적게 받는 성도들 간에 불화나 갈등이나 시험이 생기는 것도 질투심의 자극을 받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의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면 영적인 진보가 빠르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4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두 아들로 하여금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교만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예화로 들었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점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다른 10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권세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투심의 지배를 받아 투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분하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였는데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질투성의 자극을 받고 나타나는 부끄러운 행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린 은사체험이 풍부하고 설교 내용이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하여 큰 감동과 기쁨을 얻고 신령한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후 그 성도들은 본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 체험을 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 큰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신 강사님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신령하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참 시원시원하게 설교도 잘하시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높이 평가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얼굴이 어두워지며 굳어지더니 갑자기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집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은혜 받는다고 하다가 독초를 먹고 죽기 쉽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신비적이고 이단적인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시는 그런 집회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잘못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헐뜯고 책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성도들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질투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성도들의 담임 목사님이 마음과 행실 가운데 사랑과 겸손과 선한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는 실제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묵을 지켰거나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성도들을 조용히 만나 확실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선한 목자로서 합당한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끄러운 행실들이 있다면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교회 안에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을 잘하거나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거나 높임을 받거나 칭찬받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은밀하게 질투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두 딸이 함께 살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큰 딸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인격이 잘 다듬어진 모범생이었고, 작은 딸은 공부도 잘 못할 뿐 아니라 행실이 개구쟁이 같아서 담임 선생님께 책망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딸들을 뒷바라지해주던 어머니는 큰 딸에 대해서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작은 딸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사사건건 밉살스럽게만 느껴져 구박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네 언니 좀 본받아라. 너도 공부 좀 잘해라. 그래야 너를 키우는 보람이 있지 않니? 너는 장차 커서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냐. 앞이 캄캄하다 캄캄해." 라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딸의 마음 가운데는 반항의식이 점점 강해졌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고 언니에 대한 미움과 투기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가끔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질투성의 자극을 받고 나타나는 언행들 때문에 가정불화와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는 행실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므로 해결을 못하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질투를 비롯한 모든 죄와 정욕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이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깊은 산중의 암자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명상과 기도와 고행을 많이 하고 완덕을 사모하면서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가톨릭의 신부가 되어 성직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왕을 비롯한 수많은 마귀들이 이 수도자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마왕이 부하 마귀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수도자로 하여금 범죄하여 절망에 빠지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하 마귀들이 그 수도자의 마음과 몸을 괴롭히며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음탕한 여인으로 나타나서 미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세상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했지만 그 수도자는 끄덕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귀들은 실패하고 마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마왕은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쏜살같이 그 수도자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속삭이기를 "당신의 동생이 지금 로마에서 주교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았던 그 수도자는 갑자기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아니, 그놈이 벌써 주교가 되다니?" 라고 하면서 흥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왕은 통쾌하게 웃으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수도자는 성직자가 된 동생과 무의식 중에 경쟁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의 법칙이 마음속에 나타났고, 동생이 높은 사람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 될 때 즉각적으로 질투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죄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을 헐뜯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올 만한 일이 생길 때 차라리 입을 다물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이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반성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질투심을 느끼는 상대에게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하지 않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다음에 조용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조심조심 말 한마디 한마디 혹시라도 질투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서 지혜롭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질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